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은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거나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이므로 최대한 모든 말씀을 빼놓지 말고 정확하고 반듯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서너 번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넷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흐름. 둘째, 비교의 대상. 셋째, 탄식의 성격. 넷째, 영광의 보증. 첫째입니다. 본문의 흐름.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마치 위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흐름을 내려다 보듯이 그렇게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알려면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알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번 공통으로 나오는 낱말이나 표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18절을 보면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순하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면을 비교하는 것인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 둘을 비교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이것은 둘째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부분, 비교의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7절에는 공통적인 낱말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이 공통적인 낱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탄식이라는 낱말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누가 탄식합니까?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누가 탄식합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23절에서 25절. 우리가 탄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26절에서 27절에서는 누가 탄식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다른 대상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조물, 우리는 물론이고 성령님까지도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일이 어떤 의미로 탄식하는 것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셋째 부분, 탄식의 성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18절에서 말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넷째 부분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 18절에서 30절까지 이 본문 전체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본문은 무엇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을까?
본문은 영광, 즉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과 마지막 구절인 30절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구절인 30절에서는 영광이라는 이 명사를 바꿔서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마무리했지만 본문은 처음과 끝이 영광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 전체는 첫 구절에 말씀한 영광과 끝 구절에 동사로 표현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이런 글의 구조를 이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또 문학 구조에서 잘 나타나는 바대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수미 상관, 머리와 끝, 앞과 뒤가 연관이 있다 하는 수미 상관 구조 또는 둘러싸여 있다 해서 포위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미 상관 구조나 다른 말로 포위 구조, 인클루지오 이런 구조에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글의 앞뒤로 둘러싸이는 이 개념, 여기서는 영광, 개념이나 주제를 설명하거나 풀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의 대상.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은 원문에는 나타나 있지만 우리말 성경들은 물론이고 여러 번역본, 다른 외국 번역 성경들에서도 생략하고 있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헬라어를 좀 배워서 알지만 가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그 낱말은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주로 이는 이렇게 번역되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그 낱말 가르라는 것이 18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시작한다면 18절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구절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구절이라면 그것은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 막 말씀드린 가르, 여러분이 헬라어를 좀 읽을 줄 아니까 이제는 표현하기도 저도 부담이 덜 됩니다. 이 낱말은 이유를 말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말씀과 연관하여 무엇을 언급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성경학자들과 여러 번역 성경은 18절에서 이 생략된 낱말을 앞의 말씀을 이어서 연결하는 고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어서 번역하지 않고 아예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물론 앞부분이 바로 앞구절일 수도 있지만 또 좀 넓은 앞부분이 될 수 있죠.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앞에서 말하는 것들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21년도에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죄를 모두 용서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악함과 괴로움과 약함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죄를 이렇게 다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약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을 겪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4, 16, 17을 묶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님과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이 대답의 말씀을 감추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먼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먼저 겪고 그 후에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뎌내서 그 끝은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명한 사실에서 또 생겨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잠깐 1, 20분 혹은 한두 시간 받는 게 아니고 일평생, 여기 현재라는 건 일평생을 말하는데 일평생 받는 그 고난이 다 묶어서 고통이 결단코 가볍거나 그렇지 않고 매우 무겁고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일진데 도대체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더 큰 것이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려고 논리를 이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며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비교의 대상은 고난과 영광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비교의 대상은 무엇일까?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자기 친구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슷비슷하니까 비교하려고 네 키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자기 키의 치수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75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어본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내가 173인데 물론 센티미터인 줄 아시겠죠? 173인데 너도 나와 비슷해 보이는데 75라고? 175겠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니 175가 아니고 내 말 그대로 75 이렇게 대답해요. 물어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너 장난하냐? 75가 뭐야? 그래서 친구는 말하기 나는 75kg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키를 묻는데 몸무게를 말하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같은 종류나 같은 성질의 것끼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영광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영광이 성질이 같습니까? 이건 서로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거나 비슷한 종류이거나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재 상태와 장래의 상태, 현재 이 땅에서 처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와 장래 우리가 처할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 고통만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맞겠는가? 적어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난. 삶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알맞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로마서 쓴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한마디로 우리보다 더욱 압축해서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고난을 받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느라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네, 이런 일이 한국에서 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르는 죄와 그 결과 혹은 후유증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도 당하고 아픔과 좌절과 미움과 따돌림과 속상함을 겪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처한 상태를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처하게 될 장차 미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었던 온갖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복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닌데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가끔 누렸던 영광스러운 일이나 상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어만 같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장래의 상태를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재의 상태와 장차의 상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현재 상태와 장래의 상태의 대표적인 주제,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한 결과는 어떤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 그 결과는 어떤가?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매우 잘 번역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풀이하자면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그만큼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장차를 충분히 상상해서 끌어내서 볼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와 장차의 상태에 관해 예수님께서 드신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신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큰 어려움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현재의 고난은 크게 보면 매우 짧고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다. 여기를 거쳐야 거기에 간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 표준 세번역. 오늘은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고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 아픔, 고생 등 한마디로 고난은 증폭해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매우 심할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 거의 그 수준의 삶을 산다고 느끼거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더 심하게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람들은 주변에도 있고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기쁨이나 행복을 가장 크고 훌륭하다고 느끼거나 여기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행복해하고
누리고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한마디로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증폭시키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겪는 고난, 그거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해야 합니다. 안 겪어도 될 건데 아주 쉬운 말로 부모님 말씀 들으면 매 안 맞을 텐데 안 듣고 버티다가 맞는 거죠. 그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줄일 수 없는 거나 있어요. 그것은 올곧이 견뎌내야 합니다. 겪어내야 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당해야 하는, 겪어야 하는 고난. 그건 그냥 견뎌내야 해요. 어떻게 겪어냅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고난이었고 그 후에 영광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겪어내야 합니다. 이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겪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장차 올 영광 못 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온갖 고난을 참고 장차의 영광을 바라고 소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부분적으로 겪은 경험에 의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어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짙고 깊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더욱 소망을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힘쓰고 또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달은 마음 주시고 순종할 마음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